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사무엘상 20장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요나단에게 갔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 하시는가? 자네를 죽이시다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네. 그리고 자네는 죽지 않을 걸세.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네. 이 일이라고 해서 나 모르게 하시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다윗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알았다가는 다윗 편을 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지금 자네가 내 앞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틀림없이 자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다윗이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날이지. 나는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판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거든 다윗이 연례 모임이 있다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는지 묻더군요 하고 말씀드려주게. 자네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면 나는 무사할 것이네. 하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자네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마지막까지 내게 충실해주게. 자네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닌가? 내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에게 넘길 까닭이 없지 않는가? 안 될 말이네. 요나단이 소리를 높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자네에게 알리겠네. 다윗이 물었다. 자네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으시면 누구를 보내어 나에게 알리겠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들판으로 가세.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요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네. 내일 이맘때에 자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겠네. 그리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내가 만일 자네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걸세.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만일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내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게.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네의 원수를 없애실 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다.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을 내놓았다. 내일은 초하루니 자네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들 자네를 찾을 것이네. 사흘째가 되어 그들이 자네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자네는 전에 숨어 있었던 곳으로 가서 그 큰 바위 옆에서 기다리게. 내가 바위 쪽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 종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고 할 텐데 내가 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고 외치면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도 좋다는 신호를 알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네. 그러나 내가 화살이 더 멀리 갔다고 외치면 서둘러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자네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다윗은 들판에 숨었다. 초하루 절기가 되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늘 앉던 대로 벽쪽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식탁 맞은편에,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았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뭔가 부정한 일이 생긴 거겠지. 아마 부정해져서 거룩한 식사를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하루 다음 날인 명절 이틀째에도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 세 아들은 어디 있느냐?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먹지 않는구나. 요나단이 말했다. 다윗이 제게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고향의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형들이 제게 당부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서 형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더러운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 세 아들과 한 통속이 되어 너와 내 어미 둘 다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 세 아들이 이 땅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이 나라에서 너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다. 어서 가서 그를 잡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 순간부터 그놈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죽은 목숨이라뇨.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사울은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요나단은 잔뜩 화가 나서 식사자리에서 뛰쳐나갔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윗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속이 상했다. 이튿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종을 데리고 들판으로 갔다. 그가 종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가져오너라.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 종보다 한참 앞쪽으로 화살을 쏘았다. 어린 종이 화살이 날아간 곳에 이르자 요나단은 화살이 더 멀리 나가지 않았느냐 고 외쳤다. 그러면서 어서 서둘러라. 거기 그냥 서 있지 말고 하고 외쳤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어 주인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화살집과 활을 어린 종에게 주어 성읍으로 돌려보냈다. 종이 가고 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옆에서 일어섰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그는 3번을 절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친구와 친구로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요나단이 말했다. 평안히 가게.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자녀와 자네 자녀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 되실 것이네. 우리 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지 않았나?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크게 놀랐다. 일행도 없이 혼자 오다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했다. 왕이 내게 임무를 맡겨보내시면서 이것은 중요한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내 부하들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빵 5덩이 정도 구할 수 있는지요?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주십시오. 제사장이 말했다.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그대의 부하들이 며칠 사이에 여자와 잠자리한 적이 없다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할 때면 부하들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통 임무를 맡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거룩한 임무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그것은 새 빵을 차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임재의 빵이었는데 그에게 있는 음식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 서원을 지키려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이곳에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서둘러 떠나느라 무기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그대가 상수리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천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그것 말고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만한 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곳을 급히 빠져나와 사울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이 자는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최악의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성문에 찍고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미친 자인 줄 보면 모르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 자를 이곳에 들였느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미친 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 이 자를 당장 내쫓아라. 사무엘상 22장. 다윗은 도망쳐 아둘람골로 피했다. 그의 형들을 비롯해서 그의 집안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불황자와 부적응자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두 4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갔다. 그는 모압 왕에게 간청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될 때까지 제 아버지 어머니가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다. 다윗이 숨어 지내는 동안 그의 부모는 그곳에 머물렀다.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다. 굴로 돌아가지 말고 유다로 가십시오.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헤레스 숲으로 갔다.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행방에 대해 전해 들었다. 그때 그는 기브아 산 위에 있는 큰 상수리나무 아래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행여 이세 아들에게 너희의 미래를 의탁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땅을 내주고 너희 모두를 요직에 앉혀줄 것 같으냐? 생각을 고쳐 먹어라. 지금 너희는 작당하여 내 등 뒤에서 쑥덕거리고 있다.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내통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게 고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아들이 그 반역자를 편들고 있는데도 신경 써서 그것을 내게 고하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서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말했다. 제가 노베에서 이세 아들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그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 모두가 왕 앞에 나왔다. 사울이 말했다. 아히두베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예, 왕이시여. 그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대적했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를 반역자로 세워 나를 해치게 했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의 수하에 왕의 사위이자 경호대 대장인 다윗만큼 충실한 신하가 없고 그보다 훌륭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이 그때가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저나 저희 집안에 어떤 죄도 씌우지 마십시오. 반역자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아히멜렉아,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와 내 집안 사람 모두 죽을 것이다. 왕이 신복들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에워싸고 모두 죽여라. 저들은 다윗과 한편이다. 저들은 다윗이 나를 피해 달아나는 줄 알면서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손을 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했다. 내가 제사장들을 죽여버려라. 에돔 사람 도액이 앞장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쳐서 죽였다. 이어서 사울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까지 학살의 손길을 뻗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나귀와 양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였다. 아히두베 손자여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이 겨우 피해 몸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도망쳐 다윗에게 가서 그와 한편이 되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한 일을 다윗에게 전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소. 내가 그날 거기에서 에돔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소. 그대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이 몰살당할 것은 내 탓이오. 여기서 나와 함께 있으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를 죽이려는 자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이기도 하니 내 곁에 있으시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겠소. 사무엘상 23장.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습격하여 곡물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응징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득실되는 그일라로 갈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가축을 사방으로 흩어놓았고 그들을 크게 물리쳐 그일라 백성을 구했다. 다윗에게 피해있던 아비아달도 에봇을 가지고 나와 그일라 공격에 가세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생각했다. 잘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째로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사방이 성벽으로 막힌 성 안에서 문까지 잠궜으니 그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향했다. 다윗은 자기를 멸하려는 사울의 전략을 전해 듣고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에봇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방금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쳐부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일라 성읍의 원로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내려와 제가 들은 내용대로 실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럼 그일라의 지도자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수는 600명 정도 되었다. 그들은 그일라를 떠나 이동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계속해서 이동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기습계획을 취소했다. 다윗은 사막의 은신처와 변경의 10광야 사이 산지에 계속 머물렀다.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뒤쫓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해지자 다윗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10광야의 호레스에 숨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절망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해를 입힐 수 없네.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 곁에서 도울 것이네. 내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가운데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우리 지역 근처의 호레스 굴과 계곡에 숨어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지금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왕께서 내려오실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이 이처럼 나를 생각해 주니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복 주시기를 비오.
이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살펴두시오. 그의 일과를 파악하고 그가 어디로 다니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동태를 관찰하시오. 그는 아주 약삭빠르오. 그가 숨은 곳들을 모두 정탐한 다음 낙원으로 나를 찾아오시오. 그때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유다의 어느 지역이든 그를 찾기만 하면 내가 당장 달려갈 것이오. 그래서 10사람들은 사울을 위한 정찰에 착수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사막인 마온 광야에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남쪽 바위산으로 피해 마온 광야에서 야영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해 들은 사울은 그를 쫓아 마온 광야로 왔다. 사울은 산 이편에 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편에 있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오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후퇴하여 달아났다. 그런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서둘러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울은 다윗 쫓는 일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구사일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굴과 협곡에서 머물렀다. 사무엘상 24장.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최정예군으로 세계 부대를 꾸려 들염소 바위 지역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떠났다. 가다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곳에 굴이 있어 사울이 들어가 용변을 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굴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낮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말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행하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소리 없이 기어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다. 그는 곧 죄책감이 들어 부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인에게 이 일을 한 것과 손가락 하나라도 들어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이 사울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막았다.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 잠시 후에 다윗이 굴 입구에 서서 사울을 불렀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왕께서는 어째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지금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부하들은 내가 왕을 죽이기를 바랬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시여, 이것을 보십시오. 내가 베어낸 왕의 옷자락입니다. 나는 왕을 베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증거를 보십시오. 나는 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역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왕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일이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옛말에 악한 자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절대 왕을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누구를 쫓고 계십니까? 죽은 개요 벼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누가 옳은지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굽어보시고 당장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왕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이것이 정녕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너는 옳은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너는 내게 많은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내게 악을 쏟아부었다. 이번에도 너는 나를 너그러이 대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았다. 왜 그랬겠느냐? 제 원수를 만난 사람이 그를 축복하며 그냥 보내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보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빈다.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이제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이제 너는 내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명부에서 내 이름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다오. 다윗이 사울에게 약속했다. 그러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에 있는 그들의 피난처로 올라갔다.